여러분, 정인의 삶, 제자의 삶, 많이 하는 소리고 또 많이 듣죠. 그 삶이 어떤 삶인지는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직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잘 묵상하면 내가 정인의 삶이나 예수 제자의 삶이 자연스럽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게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자카르라는 히브리어로 된 기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념이라는 명사는 지카론, 자카르에서 나온 지카론이라는 것인데 이 의미는 수면 밑에 뭔가 잠겨 있다가 그것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선명하게 드러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나 이 요단강을 건널 때 12도를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후대에 기념하기 위해서 그 12도를 선택해 가지고 또 그 삶의 현장에 놓는 그런 기념물을 만듭니다. 이것은 정말 법계 언약궤가 요단강을 갈랐다라는 그 의미로 이렇게 후대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기억하는데 사실 그것을 후대가 그것을 보면서 또 증거하고 하는 이 정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 기념하다는 건 동일한 의미인데 이 기념하다는 단어가 구약에서 자카르라는 것에서 70인 번역을 해가지고 이 헬라어로 번역한 게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기억하라는 remember라는 동일한 의미인데 신약에서는 이것이 선명하게 부상하다 이런 구약의 뜻도 있지만 고백하다, 드러내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하라라는 이 말이 정인의 삶으로 연결되고 예수 제자의 삶으로 연결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구호를 한번 외쳤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상기하자 옛사람, 기억하자 새사람. 옛사람 새사람이 우리가 변화된 삶이죠.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후의 삶. 이것이 옛사람 새사람입니다. 그래서 상기하자라는 것은 조금 리마인드 하는 거죠. 상기하자 옛사람 같으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그 꼭 상기하셔야 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59kg였거든요. 이게 나름대로 키가 있는데 59kg면 그저 그냥 젓가락이죠. 젓가락 빼짝 말란 거죠. 그런 가운데 제 아내를 만나고 그때 무슨 볼품이 없었는데 제 아내가 눈이 좀 씌었나 봐요. 그래서 저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사진을 보면은 꼭 무장공비 같아요. 북한에서 못 먹다가 아사 상태에서 내려온 사람처럼 빼짝 말라가지고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리고 와이프가 또 이 식품영양학과 나오고 그 당시에 영양사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영양 보충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잘 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좀 살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 집사람이 농담조로 상기하자 6.25 상기하자 저 결혼사진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그렇지 내가 지금 또 교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상기하자 옛사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꼭 상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정말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상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한 때, 하나님을 의심한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상기해야 합니다. 리마인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버려 둠으로 계속해서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꼭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자 새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믿는 내 공로가 하나도 없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새 사람, 이 새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드러나고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고백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자랑하고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저 깊숙하게 영적인 비밀들이 확 드러나서 알려지고, 그러면서 그분이 높아지고, 이제 그러는 것이 상기하자 옛사람, 기억하자 새사람이라는 의미로 구호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상기하는 옛사람이 상기하는 하루가 되어야 되고, 또 새사람을 기억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10일 목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며 라는 것이 제목이네요.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일단 17절,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이 주의 만찬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을 말합니다.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거기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의 만찬의 목적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이 예배하러 모일 때입니다. 이때는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분쟁하고 파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 주의 만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성찬식, 예를 들어 오늘날 성찬식인데 이 오늘날 성찬식은 신약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 기독교 교회들이 하는 그 만찬은 식사를 포함한 성만찬, 떡과 또 잔을 나누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식사를 같이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성찬식은 약간 약식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있는데 거기에 분쟁이 있다. 그리고 파당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모여서 성만찬을 주의 만찬을 하는 목적은 하나 되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 되는 자리에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모였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 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고백하면서 기념하는 것인데 계속 그것을 통해서 계급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과 가난한 자가 나누어지고 이 부자들이 먼저 와서 식사를 먼저 다 좋은 걸 다 해버립니다. 그럼 가난한 자는 삶이 빠듯해가지고 늦게 올 수 있고 빠듯하게 올 수 있는데 그때 기다리지 못하고 나중에는 가난한 자가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성만찬이 주의 만찬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들으면서 이제 그렇게 먼저 먹고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먹으려면 집에서 먹고 오지 여기에서 같이 먹는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식구들이 다 모여서 같이 어떤 뭐 생일 잔치나 아니면 기념하기 위해서 다 모였는데 뭐 오는 쪽쪽 그냥 다 먼저 먹어버리고 다 일어나 버리면 나중에 온 사람 그 같이 모여서 기념하는 그런 목적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한 가정이 식탁 교제를 가운데서 가족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또 식구와의 연대 가정 속에 이 가족의 연대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친교하고 교제하고 이런 자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20절 2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 이 부유한 자들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돌아가고 또 부유한 집에서 그걸 주체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차리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먹어버리는. 그리고 거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가난한 자가 늦게 막 허겁지겁 시간 맞춰 오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분쟁이 일어나기 쉽고 섭섭함과 시험이 막 거기서 많이 든 거죠. 그래서 각각 자기의 만찬, 주의 만찬이 아닌 이 자기의 만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먹지 못해서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갖고 또 배부르고 이런 것들이 확연히 나타났다는 거예요. 23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이 성만찬의 결과가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이 성만찬 주의 만찬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훼손한 결과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급을 나누고 신분을 나눠가지고 교회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아니다. 칭찬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이 성만찬 잘못된 주의 만찬에 대한 지적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기억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주의 만찬을 이제 베풀 때 그때 한 이야기를 거슬러서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말씀을 옮겨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성찬식을 주관할 때에 함께 여러분들과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눌 때 함께 읽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게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이 제정해 주셨다. 성찬식은 주의 만찬은 그렇게 주님이 제정해 주셨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사를 감사했다는 겁니다. 감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 떼어 이른다는 것은 이 떼다는 것은 짓누르고 부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오죠. 이 기념하라는 아남네시스, 구약에서의 자카르, 수면 밑에 잠겨 있었던 것이 수면 위로 선명하게 부상하다. 이제 그런 구약의 뜻인데 이것이 아남네시스라는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고백하다, 드러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그렇게 성찬식에서 떡을 뗀다는 그 의미가 그냥 나눈다는 것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것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비유로 그렇게 고통받는 것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는 거죠. 누구를 위한 고통인가? 나의 죄 때문에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떡을 떼면서 이제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러면서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또 주님이 나 때문에 대신 돌아가신 것을 고백하면서 드러내라. 그런 뜻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드러내라, 나를 고백하라, 나를 자랑하라. 여기서 새 언약, 여러분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와 다른 성도 간의 교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에 되었다는 그런 언약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끼리의 서로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합인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합은 성도 간의 연합이 그거로 바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 성도 간의 연합은 그것이 교회 공동체고 그 다음에 그 지체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바디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교회 이런 수직적인 관계,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 이 수평적인 관계 이런 연합을 드러내는 의식이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고린도 교회 주의 만찬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고 거기에서 또 지키지도 않고 또 교제하는 것도 없고 자기들끼리 뭐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을 이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절 25절 축사하시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하는 이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분열이 아니라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주의 만찬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것은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피 흘리심으로 생명을 대속하셨으므로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끊어진 관계가 이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셨고 그것이 이어짐으로 인해서 성도와 성도 간의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가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관계 회복은 보이는 관계 회복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이런 것이 좋아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이는 관계에서 벌써 좀 서운해진다면 보이지 않는 관계를 빨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문제거든요. 모든 이 보이는 이 땅에서의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6절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니라. 이 주의 만찬에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의 죽으심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 이 주라는 Lord, 주라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만유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주인임을 동시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의 죽으심 이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인데, 그가 오실 때까지 이 말은 예수 재림의 소망까지도 포함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다시 말하면 그것을 고백하고 내 삶에 드러내는 거, 내 삶에. 근데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는 예수 재림까지 전한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인의 삶이고 예수 믿는 자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23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이게 주의 만찬, 성만찬, 오늘날 성찬식이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고, 이것이 아무리 잘못 이상하게 흐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변질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빨리 고치고 이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기념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오늘날 계속해서 약식이나마 성찬식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절, 4절, 5절, 6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생명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우리를 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짓누름을 당하고 찢김을 당하고 하는 엄청난 고통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한 것이니,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니 이것을 너희들도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고백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라.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피로 나눈 새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 언약,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잔을 나눔으로써 그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구원의 감사를 고백하고 또 구원받았다는 은혜를 고백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내 삶에 드러내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가 오실 때까지 예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게 핵심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어떤 말입니까?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전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의 교제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연합을 다짐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죠. 보이는 성도 간의 이런 연합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그것을 다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에, 존재 목적에 맞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다 증거하는 것으로 다 하나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 말씀 가운데서 붙들림 받은 인생입니다. 이거는 주 안에 거하는 인생이고 또 내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동체의 지체와 어떤 나눔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 교제 무엇으로 합니까?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복음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방을 통해서 아니면 아는 이런 지체들을 통해서 서로 이런 교제가 있을 때, 이런 교제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내 물질이 필요하고 내가 조금 손해 보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한 번 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내가 유일하게 그 진노를, 내버려 두심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로도 할 수 있고 내 삶으로 기념하면서 드러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중간중간에 한번 상기하고 또 리마인드하고 또 이것을 기억하는 그런 예식이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이 성찬식의 목적에 맞는 그런 성찬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여러분도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공동체에서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 되면서 주님의 오신 것을 증거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것에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대로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이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죽으심을 또 부활하심을 기념하기보다 음식을 먼저 먹는 일에 이 고린도 교회가 마음을 먼저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황당한 일이죠. 본질적인 어떤 목적에 부합돼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상하죠. 사랑방 모임은 기도와 말씀으로 분명히 영적 교제가 핵심인데, 사랑방 모임이 이상하면 그냥 먹고 마시는 거와 먹는 거에 막 그냥 다 시간 다 보내고 헤어진다면 사랑방 모임이 왜 모이는가? 이게 뭐 그냥 교제인가? 이 세상 모임에 뭐 라이온스 클럽이고 뭔가 뭐 동창회 모임 같이 뭐 오래간만에 모여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뭐 밥 먹고 헤어지고 뭐 이런 것인가?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파워가 없어요. 일단 아주 그때는 좋은 것 같아도 파워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적응을 하지만 계속적으로 했을 때는 별 유익이 없고 영적인 유익이 없기 때문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사랑방 모임에도 말씀과 기도로 분명히 거기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순장님들 또 순원들의 시간적인 손해, 물질적인 손해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손해가 아님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적용해보면 공동체 안에서 내 유익만을 앞세워서 주장하고 고집했던 일이 혹시 있습니까? 이 부서 이기주의. 또 우리 찬양대면 찬양대, 뭐 찬양팀이면 찬양팀, 우리 교사면 교사, 뭐 우리 청년부면 청년부, 이런 식으로 각계 전투같이 이렇게 되면 이게 사공이 많아진.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건강한 방향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내 유익이고 내 생각임을 알았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했다는 것이 처음에는 뭐 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이 굉장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손해를 조금 보셔야 합니다. 물질적인 손해도 뭐 커피를 사든지 아니면은 뭔가 나눌 때에 그분에게 할애할 시간적인 손해도 아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손해라는 말을 썼지만 영적 엄청난 투자입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유익을 더욱더 영향력 있고 유익이 있다는 것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투자,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엄청난 유익은 영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당장 손해볼 수 있습니다. 당장 내가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이 하루도 공동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뭐 저를 생각하셔도 좋고, 또 우리 사역자들 생각하셔도 좋고, 또 중보기도 해주셔도 좋고,
또 시간을 내어서 내보다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것도 좋고, 또 전화신방하는 것도 좋고, 시간을 좀 내어서 여러분이 헌신 봉사하는 것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그것이 붙들림 받은 인생의 굉장히 핵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승리가, 그런 생각들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실천으로 옮겨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